에스겔서 43장 에스겔서 43장 오늘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 보호자의 자리와 내 발바닥에 둘 자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히 살 곳이라. 이스라엘 집, 즉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도 그들의 음란으로나 그들의 산당들에 있는 그들 왕들의 시체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하리라. 그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들 곁에, 그들의 기둥을 내 기둥들 곁에, 나와 그들 사이에 벽을 두고 그들은 그들이 행한 가증함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소멸하였으나 이제는 그들로 그들의 음란과 그들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도록 해야 하리니 그래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너 인자야, 그 전을 이스라엘 집에 보여주어서 그들로 그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그들로 그 모양을 재도록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들에게 그 전의 형식과 양식과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 따른 모든 형식과 또 모든 율례들과 거기에 따른 형식과 모든 법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거기에 따른 온전한 형식과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정상의 주변의 온 지경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보라, 전의 법이 이러하니라. 주님께서 처음에 초림하실 때는 이렇게 내 보좌의 자리와 발바닥을 둘 자리가 영원히 살 곳이다. 내가 영원히 살 곳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히 사시는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다시 더럽히지 못하게 되는 일은 그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완료한 후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설교했죠.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짙은 흑암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실로 주께서 거하실 한 전을 지어싸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니이다. 솔로몬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은 그렇게 기원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에 영원히 거하지도 않으셨고 이 땅에 처음으로 육신으로 입고 오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지 않으셨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모든 죄들을 다 지워버리고 없앨 때 마치 오늘날 어떤 죄인이라도 살인자라도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모든 죄들이 다 지워지는 거거든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제는 회개할 때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그들의 참 죄들이 다 지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분의 발판이요 위대한 왕의 도성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5절에 말씀했어요. 발판이다.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발등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판이라는 것은 이 발을 얹어놓는 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왕이 앉으면은 이 발에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디디는 그것이 바로 발판이다. 하늘은 내 보좌요, 이 땅은 내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시편에 나오죠. 얼마나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죠. 이 땅이 발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 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영원히 사시는 일은 초림할 때 일어나지 않았죠. 그들이 거룩하신 분을 죽였죠. 그분은 거기 계실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 지상에 재림하셔야만 비로소 있게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또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느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니까 당시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분의 보좌의 자리며 그분의 발바닥을 둘 자리인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죠. 절대로 죽이지 않았겠죠.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세상에 가장 큰 바보들이죠. 가장 큰 바보들은 하나님을 몰라보는 바보예요. 몰라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바보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라고 그러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 내게 최상의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것도 하나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은 최상의 복은 아니죠.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복이죠.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복자를 보면은 옷 의자에다가 그 집이라는 집을 표시하는 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라는 거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업체 있으면은 그게 복이죠. 마음껏 돈 쓰고 말이죠. 이게 복이죠. 그것도 복이에요. 복인데 그건 뭐죠? 그건 잠깐 있는 거죠. 잠깐 있다 없어진 복인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게 최상의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좋은 옷이 없었겠어요? 좋은 집이 없었어요? 왕궁인데 진미를 안 먹었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그분 건데 그렇게 큰 사업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게 최상의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최상의 복을 달라고.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복이 뭔지 모르니까 이 땅의 것, 입은 하늘에다 두고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 이러한 일,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이 먼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거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이거야말로 후회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니까 이 안에 있는 진짜 복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게 바로 최상의 복이었어요. 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부활할 때에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그때 변화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대로 됐죠. 에스겔에서 보면은 다윗은 주님이 오시는 천년왕국 때에 영원한 통치자가 된다. 죽지 않는 이제 영원한 통치자,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 보면 내 보호자의 자리라는 것은 본래 성전의 지성소죠. 옛날 성전의 지성소 자리에 법궤가 있었죠. 법궤 위에 그것을 바로 그 시은 자다, 은혜의 자리다, 그런 자리가 있고 그 좌우에 그룹의 형상을 새겨서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건 바로 하늘의 보좌,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룹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좌의 자리라는 것은 지성소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영 안이 지성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만나 뵈는 거예요. 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이 예배드릴 수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바로 주님 안에서,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많이 보는데 그런 예배는 받지 않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할 때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요즘에 뭐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제일 잘 믿는다는 침례교 사람들도 한 10% 정도만 거듭났다니까 뭐 다른 교단들은 오직 하겠어요? 정말 거듭나게 되면은 이 땅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게 되고 오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않는 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거죠. 이 땅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내 보호자의 자리는 지성소를 말하고 내 발바닥에 둘 자리는 성소에 해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발바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이게 성소 아닙니까? 옛날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7 금초대가 있고요. 금초대가 있고 그다음에 12개의 빵이 진열되어 있죠. 따끈따끈한 빵이 진열되어 있죠. 그건 뭔가 하면은 결국 제단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살면서 묻은 때들을 물대에다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7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12개의 차려놓은 빵이 있습니다. 따끈따끈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거기서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따끈따끈한 그러한 말씀을 먹어요. 바로 지어낸 빵.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는 교회마다 그 강단에서는 그때 주일마다 또는 뭐 성경 공부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때 주시는 그 말씀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따끈따끈한 말씀을 이게 먹일 때에 그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해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테이블 뭐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다가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왜 내 양들에게 네가 밥을 잘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해서 기름기 흐르는 그러한 밥을 안 주고 왜 남이 먹던 거 갖다 주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혼이 나가지고 책망을 듣고서 그분이 그 테이블 다 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소에 가서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배 드릴 때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은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역대상 28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8장 2절.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다윗 왕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들아 내게 들으라. 나로 말하면 주의 언약궤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위하여 쉴 집을 지으려고 마음먹고 그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필리스타인들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말고 네 아들 댁에 가서 하라.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졌죠. 또 시편 132편 7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성막들에 들어가서 그의 발판 앞에서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그 발밑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발판에서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참 무릎을 꿇고 예배드렸죠. 저도 어릴 때 무릎을 꿇고 예배드렸어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렸어요. 그때 의자가 없었어요. 전혀 의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전부 마룻바닥에 전부.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주님의 발판에 앉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옛날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로마에서 설교할 때 그 높은 사람들은 딱 앉아 있고 그 사람은 섰잖아요.
그게 다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는 다들 그 마루에 전부 앉아가지고 물론 이제 너무 아프니까 방석을 깔고 그랬죠. 그렇게 했죠. 요즘 기도원들 가면 그렇게 하죠. 기도원에는 의자 없어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항상 방석을 깔고 쭉 둘러앉아가지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 성교 기도할 때. 자, 시편 99편 5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판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가 거룩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늘은 내 집이고 내 보좌고 이 땅은 내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게 영적으로 보는 거죠. 뭐 실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발을 갖다 대놓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의 발판 앞에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예루살렘 전체를 거룩한 성전에 비유해서 말했는데 예레미야 3장 17절 보면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그때예요. 그때라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 전체가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함부로 안 되죠. 그때는 죄를 지면은 철장으로 다 죽었어요.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철장으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그냥 막 다스려서 죄 지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100세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다. 100세, 거기 사람의 수명이 나무 수명 같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레미야 17장 12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는 태초부터 우리 성소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8절에 보면은 그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들 곁에 그들의 기둥을 내 기둥들 곁에 나와 그들 사이에 벽을 두고 그들은 그들이 행한 가증함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소멸하였으나. 사실 솔로몬 이 성전을 전하는데 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이죠. 자기 궁전을 세웠죠. 결국은 그 세속적인 궁전 건물이 거룩한 성전과 경계를 이루고 서 있었죠. 그리고 이 궁전에서 이스라엘 왕들에 의해서 갖가지 우상 숭배가 행해질 때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성전이 더럽혀졌죠. 아주 가까이에서 왕궁을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성전에 그 왕궁에서 바로 성전이 있는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옆에서 그들이 갖가지 우상 숭배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조차 우리가 봤죠. 그들이 그 안에서 태양신을 섬긴다 그랬죠. 성전 안에서조차 더러운 우상 숭배 행위가 자행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요시야 왕은 참 좋은 왕이에요.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이 성전과 성전 주변에서 사행되었던 이렇게 더럽고 가증스러운 행위들 전체를 완전히 말끔히 치웠어요.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책이 발견됐죠. 그걸 읽다가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죠.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에요. 이렇게 다 말끔히 치웠는데 그 당시의 성경 기록을 보면은 성전 주변에 심지어 성전 주변에도 남성 동성애자들이 연애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23장 4절로 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의 차서엘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 명하여 주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 밖 키드론 들에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옮겼더라. 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패하였으니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하였던 자들과 또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이었더라. 또 그가 주의 전으로부터 그 아세라를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지고 나가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백성의 자녀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더라. 또 그가 주의 전 곁에 있던 남색자들이 남성 동성연애 자들이죠. 남색자들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벽걸이 천을 짜는 곳이었더라. 그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방자한 행위들을 도저히 자행했다는 것은 이런 짓은 도저히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랬다면 다 죽어요. 그때는 다 죽습니다. 우리 한번 그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2편 8절 보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위협으로 땅의 맨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우리 주님께 아버지께서 주님께 준 거죠. 네가 예수님이죠.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기릇같이 산산이 부서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본문 9절에 이제는 그들로 그들의 음란과 그들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도록 해야 하리니 그래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요 50년을 통치하면서 엄청난 선제들을 죽였습니다. 최악의 왕이야. 히스기야는 아주 좋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아주 최악의 왕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그 궁의 동산, 즉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렇게 폐역했지만은요 회개했다고 그래서 그래도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그 궁의 동산 안에 그가 묻혔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도 또 악을 행하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됐죠. 근데 그도 우사의 동산에 있는 그 묘에 장사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우사의 동산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어딘가 하면은 그 모스크가 있는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오말 사원입니다. 오말 사원. 이게 모하메드 이슬람 사원이 있는 자리죠. 근데 거기에 바로 그들의 왕들의 시체가 매장돼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옛날 그 왕들이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산당들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산당들을 높은 곳들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 산당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오히려 그 성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성전을 압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왕들이 묻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보겠습니까? 그 거룩한 곳인데 그래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때에 그때는 이제 여기 있는 말씀들 이제 그들로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도록 해야 하리니 그때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 치울 것이다. 거룩한 곳에 치울 것이다. 물론 그 모슬렘의 성전도 다 없어지겠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죠.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 것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그 전을
이스라엘 집에 보여주어서 그들로 그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그들로 그 양식을 제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에스겔에게 천년왕국 시대에 세워질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집에 보여주라.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과거에 자행했던 더러운 행위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라 이런 얘기죠. 왜 성전이 다 회파되느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성전이 여기 있다. 그걸 보면 지금까지 성전이 이렇게 세 차례나 결국 뭡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세 번째로 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회파된 것을 그 이유를 깨닫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더러운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고 결국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이 새로운 성전의 양식을 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지난날 건축했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가면서 악행을 자행하는 장소가 절대로 될 수 없죠. 이 새로운 성전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때 내가 진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고 이 땅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씀, 기도 한마디에 엄청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깨닫게 되면은 그 기도할 때 성경을 알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그냥 매일 똑같은 중얼거리는 그러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죠. 똑같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아니고 무슨 어떤 모임을 할 때 그냥 끝나기 뭐하니까 축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이러고 그냥 중얼중얼하고 끝나잖아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모르고 함부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이게 가장 주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 자, 11절 보니까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들에게 그 전의 형식과 모양과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 따른 모든 형식과 모든 율례들과 거기에 따른 형식과 모든 법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거기에 따른 온전한 형식과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지만은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탐심, 욕심 이것이 우상 숭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되게 보면은 그냥 크리스찬들도 돈 막 벌고 막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폭삭하는 걸 많이 보죠. 그때 되면 내가 있을 때 잘할 걸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 보는데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진노가 임해요. 징계가 임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욕정과 세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휴거된다는 얘기죠. 욕심을 버린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나면 그렇게 돼요. 거듭나면. 자,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됨과 동시에 모든 율례들과 거기에 따른 형식과 모든 법이 또 회복되고 그것을 그들이 지켜 행하게 될 것이죠. 거기 또 온전한 형식과 모든 율례를 지켜서 또 행하게 되고 형식과 모양과 율례들과 그 모든 법은 이거는
천년왕국 시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수립할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영적이 아닙니다. 이걸 다 영적으로 풀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 수밖에 없죠. 없어졌으니까 자기들 볼 때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원하죠. 12절 보면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정상의 주변의 온 지경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보라, 전의 법이 이러하니라. 전의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죠. 이거는 지금 오늘날 이 교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반드시 건물 속에서 경배해야 되죠. 성전 안에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꼭 건물 안에 없어도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경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거듭날 때에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거. 뭐 산에서 경배도 되고 뭐 어디서나 상관없죠. 영과 진리로 드리니까 어떤 건물에 꼭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성전이다 그러는데 꼭 성전에 와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예배드릴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런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경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뭐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도 경배할 수 있죠. 집에서도 할 수 있죠. 뭐 산에서도 할 수 있죠. 어디서 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그 전의 형식과 모양과 나가는 것 들어가는 것 모든 형식과 모든 율례 이런 법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냥 두루뭉실이 얘기하죠. 그러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12절 보니까 산 정상의 주변에 온 지경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지금은 그렇지 않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뭐 예루살렘 가니까 거기 홀리랜드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홀리랜드가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 홀리랜드입니다. 아이고 가보면 뭐 거기 그냥 그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뭐 십자가 지고 갔다는 그 길목마다 그냥 장사꾼들이 우글우글거리고요. 거룩한 곳 하나도 없습니다. 홀리랜드가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더러운 곳이 돼 버렸죠. 주님이 오셔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때는 시온산 정상과 그 주변 온 지경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거죠. 그때야말로 홀리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우리의 관련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환난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 환난에 넘어가죠. 똑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오늘날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넘어가게 돼 있죠. 물론 교회도 안 다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은 물론 다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대환난은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므로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날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최종적인 그 축복이 바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동치하는 이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대환란에 넘어가서 고통받다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성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더 정결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삶을 살다가 세마포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되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깨끗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혹의 영들이 이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항상 천사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저들을 다 묶어서 떠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들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들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이곳에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말씀을 듣다가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미혹의 영들이 절대로 이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다 씻김 받게 하옵소서. 그 옛날에 들은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혼란스러워해가지고 미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